이 시간에는 거라사 강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라사 강인의 변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남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이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며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위버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해지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의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영국에서 법적으로 노예 무역이 금지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노예 무역을 중지하고 잘못된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영향력이 있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김정은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가만히 볼 때에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좀 우리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안과 의사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안과 병원이 이제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 반에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가도 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진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삼동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삼동 검사라는 것이 뭐냐면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키우는 검사라 보니까 약 30분을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오는 검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되니까 이 선생님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왔습니다. 아니, 좀 검사 받으러 오려면 일찍이 오지 왜 이제서야 왔는가, 그렇게 불만을 가졌는데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보니까 어떠냐면 이 청년이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병이 있었다랍니다. 망막색소변성증. 정확하게 이제 어떤 병인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를 환자분,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집에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음날에 어떤 중년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검사 받았던 청년의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의사에게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 사실은 어제 검사 받았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이 아이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저에게 넋두리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어제 선생님 병원까지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하건데 이 아이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소망의 말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희망의 말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약이 없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의학이 발전돼가지고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희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글을 이제 의사가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의사로서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돌아보게 되었고 저 역시도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겠습니까?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저 어떤 때는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쁘시니까 자기 기도 제목 다 말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부끄러워서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영역이 밝아가지고 집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행하며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땅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부르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불신자고 지금은 예수님이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은 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나무를 얻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새들이 그 나무 위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겨자씨입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딱 종이 위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근데 집사님 왜 이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습니까? 예, 제가 이거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누구 후하고 물어보면 날아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족살보다 더 작은 씨를 겨자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반죽하면 점점 부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시작은 작은 것 결국 하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찾는 일,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땅에 심어나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변화되니까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만 바뀌었습니까? 온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어디냐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있는 지방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10개의 도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데카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카폴리. 데카는 뭐냐면 10개, 그리고 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시라는 것입니다. 합쳐서 10개의 도시.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돼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돼지를 키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대 문화와는 좀 이질적인 것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라사는 이방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도시인 그 땅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의 사역으로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온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을의 수장이라든지 기업의 수장이라든지 시장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덤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니까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덤가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잡아다가 쇠사슬을 탁 채우면
그 쇠사슬을 풀고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해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적으로는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은 무덤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땅인 거라사까지 입으로 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무덤가에 있었던 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귀신 들려서 제정신에 가누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도록 망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거라사 강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리시지 않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 이제 환자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심방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전도사 너 그렇게 힘 빼지 마. 전도를 해도 좀 정상적인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 알아듣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본문을 목사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음란한 자나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를 파악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예수님, 우리는 군대입니다. 아멘.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그냥 못 나가겠고 우리를 명하여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어떻습니까?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안 돼! 하면 되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소서.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쩡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미쳤습니까? 돼지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00마리가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000원에 잡았을 때에 2000마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마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 더 10만원씩 잡으면 어떻습니까? 2000마리를 잡으면 2억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돼지가 10만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재산이 그 당시 아마 손실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법적으로 따져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광경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고침받던 사건. 또 한 가지 광경은 어떻습니까? 저 바다를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시체가 돼가서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사람들은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차저차 사장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런 이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거라사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제발 좀 이 도시를 떠나 주십시오. 제발 좀 이 도시를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의 관점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가 몰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돼지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 들려서 구원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고 거라사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거라사 도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게 되죠.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지? 그렇게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자기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나에게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 광인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귀신 들어서 악행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라사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었고 육체의 소욕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거라사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 광인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 광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지금 거라사 땅을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거하는 거라사 귀신 든 사람,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거라사 사람이고 이 사람을 고칠 때에 거라사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물리학에도 쓰고 그리고 사회학에도 쓰는 말인데 이 임계점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 터닝포인트,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뒤에서 밀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엑셀레이 밟으면 앞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임계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거라사 사람들의 변화의 임계점이 어디 있는가? 바로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만나면 결국에는 거라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가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을 고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거라사 강인을 찾아서 우리가 고치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나니.
여러분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파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할 것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를 입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이 이방 땅을 입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거라사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방 땅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라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여전히 악함이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지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 저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퇴하고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라사를 만나게 되는데 악한 것들과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빛이 받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라사를 밖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내 안에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영적인 거라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라사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거라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내 안에도 욕심이 있고 내 안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빛의 잔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뭐 상처되는 말 그 한마디만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거라사가 박차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영적인 거라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강인 내가 버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내 내면 가운데 채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거라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묶어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거라사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장 낮은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거라사 강인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온 땅을 다니면서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거라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거라사가 빛을 받게 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지금은 덩치가 크고 뭐 오락부락한 것 같지만 중학교 때는 키도 작고 그리고 빼빼 마르고 왜소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이들에게 맞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 정말 가기 싫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등학교 길에 오가는 집으로 오가는 그 골목길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돼서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왕따들을 그리고 왕따뿐만 아니라 일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거라사든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오픈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내면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